오늘 우리가 읽어간 24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을 가만히 두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계속적으로 죄악을 범하게 되고 또 그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그대로 관망하시듯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면 그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벌하시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세상 속에 악인들이 세력을 얻고 악인들이 잘 되고 또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마치 세상이 뒤죽박죽이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친구들이 말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무조건 죄악을 지으면 그 죄값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모든 것에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욥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악한 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과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욥이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하는 말 1절과 12절을 먼저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 이 말은 심판대가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왜 악인들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때그때 다 벌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악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악을 행해도 그 죄값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 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12절 끝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 고통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쭉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 이것을 쭉 나열합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간다.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 이렇게 말하죠. 또 9절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역시 악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여러 모습들,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 이 말은 그들이 정의 혹은 공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 강포를 통해서 힘없는 사람의 재물 혹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아라든지 과부나 가난한 자, 이것은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그런 대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포자들이 많게 되면 힘이 약한 사람들은 다 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를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욥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5절 보면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해야 되고 또 밭에서 남의 꼴을 베어야만 되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서 먹어야 되고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되고 추위도 덮을 것이 없고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고 가릴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게 된다.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게 되고 곡식 이상을 나르지만들 굶주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자가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지켜본 욥은 그 시대의 그 불의한 자들 또 그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공의나 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힘을 행사하는 악인들은 더욱더 득세하게 되고 힘이 없는 약자들은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일들이 늘 있다 이 말이죠.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경제적인 이런 공평의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불의와 악행들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더 극심한 자들, 극도로 악한 자들의 행동까지 욥은 분명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그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않는다. 도리라고 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만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보면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광명, 빛을 배반하는 자들, 그들은 깊은 어둠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아주 완악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아침 이런 때를 마치 죽음의 그늘과 같이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그들은 간음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둠 속에서 16절에 보면 집을 뚫는다. 남의 것을 결국 빼앗아 가는 그런 일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는 빛이 좋을 리 없다 이 말이죠. 어둠에 익숙하고 그 어둠 속에서 은밀한 죄악들을 범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의 말로가 과연 어떠한가 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면 무리에 빨리 흘러가고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그들이 포도원의 길로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절에서는요.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끝은 반드시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욥은 그의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에 대하여 바로바로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일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질서들이 어긋나는 것 같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신다라고 그가 이야기해 줍니다. 22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 그런 포악자들, 악행자들을 다 끌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표현이 약간 오해를 가지실 수 있는 표현인데요. 혹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일어난 자가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나 살아남을 자는 분명히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때로는, 악인들이 때로는 평안히 별일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들의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면밀하게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24절에 보면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게 될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의 끝이 분명하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살이 가운데서 바로바로 즉각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계속적인 이야기는 그거였거든요. 욥이 네가 당한 그 고난과 재난은 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주심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원한다면 너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된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즉각적으로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실 것처럼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그저 무시간적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다 벌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늘 겪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보상이 따라오지 않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욕한다 그래서 또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바로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이 불의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을 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자신도 더럽고 우리 자신도 불의한 면이 많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물며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가만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관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도 더 이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벌하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마치 재판장처럼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 나는 복을 받아야 하고 저 사람은 반드시 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갖고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내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촉구했습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어둠 속에서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열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어둠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끊고 버리며 빛의 자녀처럼 더 행하기를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공의가 바로바로 시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을 가지고 때때로 저희가 하나님처럼 마치 재판장처럼 저희가 선뜻선뜻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거나 불평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같이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것을 참기 어렵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얼마나 더 하시겠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어둠의 일을 벗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더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저희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옵소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